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겨우 얻은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겨우 받은 구원. 예, 겨우 받은 구원. 예.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니면 뭐 구원이면 구원이지 또 뭐 겨우 받은 구원은 또 뭔가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이지만 이 구원이 다 같은 구원이 아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구원이면 다 똑같은 구원이지 뭐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구원은 똑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다 다릅니다. 받은 구원이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가서가 문제예요. 들어가서가. 우리는 다 이제 예수 믿기로 하고 다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가치가요 달라요. 달라.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이 다 다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달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받은 그 구원이 자기나 나랑 똑같은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받은 그 구원의 가치와 축복이요, 그 축복이 틀린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로또 마찬가지예요. 로또 참 이 땅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것도 구원받았을 텐데. 그런데 로스의 삶을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내리막길이, 가면 갈수록 내리막길. 나중에는 완전히 목숨만 겨우 구걸해서 탈출합니다. 그것도 아내는 죽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다 같지 않다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그 믿음이 똑같습니까?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다 다른 거예요. 믿음이, 성도들마다 믿음이 다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틀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도 다 다른 겁니다. 다 달라. 믿음으로 사는 방식도 다 틀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고 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죄와 싸워야 된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고 죄와 가까이하고 죄와 서로 소통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철저하게 멸망시켜버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요, 유황불이 내려와 다 태워버립니다.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산모, 여자, 청년, 노인 뭐 할 것 없이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려요. 창세기는 이런 일들이 또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까지. 여러분, 이 사람이 타락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성에 사는 짐승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면서도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정도 죄 정도야, 이 정도 뭐 저야 다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그게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오다가 달아나 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나타나야 되는데 그 영광이 감춰져 버립니다. 죄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어디 성경이 그런 말 합니까?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목사님들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나태해져 가지고 적당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돼 버려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될 가정에 사탄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될 교회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집을 짓고 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요, 교회가 그렇게 돼요. 교회가 은혜가 안 되지. 그러니까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시끌시끌하고 분쟁과 다툼이 있고 미움이 그치지는 않고, 이게 사탄이 집을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런데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죄가 들어오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죄가 들어버리면요, 그 교회는 끝났어요. 당회원들에게 죄가 들어버리면 그 당회는 끝나는 겁니다. 사탄에게 다 넘겨준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마귀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합법적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장난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또 안 해. 여러분, 회개라도 하면 괜찮아요. 회개가 돌이키면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한다고. 왜 회개를 안 하겠습니까? 이미 사탄이 그 사람 그 영혼을 확 잡고 있으니까. 성령이 사로잡아야 될 사람을 사탄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죄도 여러분, 조금 지었을 때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오래 가버리면 여러분, 이 양심이 더러워진 상태 오래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 안 돌아와서. 따라합시다. 죄를 미워하는 성도가 되자. 어떤 모양의 죄든 여러분 미워하시고 내가 쫓아버려요. 내 삶 속에서 갖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걸 즐기면 안 됩니다. 즐기는 순간 내 삶이 더러워져 버려요.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을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은 여러분, 심판이 임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이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드시는데 용서가 없습니다. 이때는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하면요, 끝까지 참으시다가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요, 하나님은 용서 없어요. 그냥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내렸는데요, 비가 오듯이 내렸다래요. 비가 오듯이. 이걸 누가 봤습니까? 롯과 그의 딸들이 보았습니다. 그 비참한 것을 본 거예요. 거기 사위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사위들이, 장인어른하고 딸들이 지금 빨리 나가야 돼. 여기 지금 하나님이 심판이 임해. 농으로 받아들여. 농으로. 농담하게? 장인은 무슨 농담하세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심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함께 망해버린 거예요. 하늘에 막 불이 떨어지고 이제 도망갈 데도 없고 하니까 그때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우리 장인어른 말이 옳았구나. 아, 우리 아내들 말이 옳았구나. 늦어요. 그때는 늦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백성과 그게 난 것들, 하여튼 난 짐승들까지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떻게 임하냐면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 자녀들 모든 게 다 미치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는요, 완전히 그 집안 망하는 겁니다. 망해버려요. 그 자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녀가 뭐 잘못이 있어요? 예? 그 짐승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나 때문에 다른 삶에까지 영향, 자손의 후대까지 미치는 거예요. 3, 4대 그 밑에 태어난 자손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요즘 뭐 뉴스 들어보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집안 보면 애가 몸이 정상이 아닌 아이들, 정신 제정상이 아닌 아이들, 이런 사람이 막 태어나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애들이 우리 집안에 태어날까? 그런 고민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부모들이 잘못하고 살았던 그 죄의 대가가 여러분 자손에게 미치는 거예요. 자손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고생하며 삽니까?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축복은 더 놀랍습니다. 1000대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바른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주를 위해 선한 일을 힘쓰고 교회를 이롭게 하고 목회자를 또 선교사들 돕고 섬기고 이렇게 주의 일을 힘쓰면 그 축복이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자손이 대대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한 거죠. 그 아이들이 나는 별로 열심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열심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할 뿐이고 그냥 열심히 공부할 뿐인데 이상하게 나는 잘 되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신학을 하는데요, 똑같이 신학하는데 똑같이 목사의 길을 걷는데 어떤 전도사님들은 잘하는 게 앞길이 잘 열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별 고생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순탄하게 가고, 교회도 여러분 큰 교회 맡아서 목회하고 또 목회도 잘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까지 할 거 뭐 있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자녀들 가운데 목회자의 길을 걷는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또 사모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의 자녀들 길을 걷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준 제일 좋은 축복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부모의 기도가 그 아이 목회 사역에 길을 여는 거예요. 날개를 하나 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날개 하나가 나가지고 퍼덕퍼덕하고 있는데 이미 그 아이들은요, 커다란 날개를, 부모라는 날개를, 부모의 기도라는 날개를 달고 벌써 날아오르고 있는 거죠. 아이들의 앞길에 순탄한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꼬름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꼬름하게 신앙생활. 은밀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해버리면 이 축복이 안 흘러가는 거예요. 뚝이 다 막혀버려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물이 와서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통로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고생. 여러분 죄는요 우리 삶의 모든 나쁜 것을 만들어내는 아주 저주의 온상. 예수 믿었으니까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속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으로 해방시키는 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되지 뭐. 한번 해보십시오. 적당히 되는가. 고생길이 열리는 고생길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생길이 열려. 이야 참.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해주는데도요 이 잘못된 생각이 머릿속에 앉아있는 사람은요
그게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립니다. 그 소리가. 목사님이 하는 소리 저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좀 좋은 이야기는 할 것이지 축복된 얘기는 할 것이지 뭐 저런 말만 하고 앉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여러분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냐고요.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요,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거울. 베드로후서 2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그런 자들에게 보이는 본이야, 본. 잘 봐라. 앞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얼마나 음란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음란하도록 만들어가요, 이 세상에. 야, 제가 며칠 전에도 그 거룩한 방파제라는 기도 모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가 뭐냐면요, 동성애 반대하는 모임이에요. 그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연합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키워 축제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안 된다고 막.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저들 왜 저러나 몰라요. 동성애가 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라. 왜? 방송에서는 전부 다 미화시켜가지고 좋게 말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릅니다. 교인들만 알아요. 교인들 중에도요, 잠자는 교인들은 모릅니다. 왜 저러나, 좀 적당히 좀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키워 축제 안 가본 사람들은요 몰라요. 키워 축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난잡해요, 난잡해. 뻘겋고 나와가지고요, 남자끼리 나와가지고 뻘겋고 음란한 짓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풍기문란이지요. 풍기문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비윤리인 거예요. 아니 소수의 동성애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자녀들과 나머지 사회인들이 전부 다 그걸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럼 우리도 나가서 뻘겋고 한번 해볼까요? 변낮에 금방 잡아갈걸요, 신고하면. 왜 우리의 인권과 그들의 인권은 다른 겁니까? 인권은 똑같아야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동성애 하면 반대를 못하게 만들어요. 이제 법으로 딱 제정되면요 끝나요. 반대 못합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전도 포교활동 못하는 법도 들어있습니다. 차별법안에는. 다른 종교와 차별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강조하냐 이거예요. 지금 영국인가 미국인가 그 뉴스를 보면요,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하면요 신고발 들어와가지고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설교를 못하고 그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성경 구절만 읽었는데도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신고 들어가가지고 잡혀가가지고 경찰서 들어가가지고. 왜 그러셨어요? 벌금 물고 한참 잡혀있다가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이제는 죄를 죄라고 설교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도 사자 설교 못합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희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지금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유럽이나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교회들이 동성애 합법화 찬성하고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요. 지금 우리 장로교는 이미 교세가 완전히 줄어버렸어요. 왜? 장로교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한 게 뭡니까? 동성애 목사 인정하고 동성애 합법화하고. 그걸 목사는 그렇게 하는데 밑에 있는 성도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어. 목사님들이 반대하고 나서야 되는데 성도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다 놔버리는 거예요.
장로교단에 완전히 자멸했습니다. 다 나와서 다른 교회 갑니다. 어떤 교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도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생기는데 전부 다 그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앞으로 잘못된 걸 잘못했다 설교 안 하고 이러면요, 진짜 깨어있는 성도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깨어있는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남침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는 남침례가 주 교단이에요. 우리는 장로교가 우리나라의 주류자잖아요. 거기는 남침례예요. 남침례가 지금 그걸 인정한다는 소리 들리고 이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 때는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것이다. 첫째는. 그리고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전 세계가 여러분 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버리니까. 유럽이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유럽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경제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요, 미국도 이거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경제가 지금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 정치가 국민의힘당도 좌파로, 사회주의로. 저는 뉴스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동훈이가 좌파라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라는 거예요. 조국보다 더 강한 사회주의자라는 겁니다. 그 말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번에 선거 실패한 게 다 이유가 있구나.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자기 오른팔을 딱 때리고 시작했잖아요. 이 김경률이 이 사람이 좌파거든요. 좌파 중에 악한 좌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당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이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사회주의에도 이제는 감각이 없습니다. 사회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나라가 국민들을 전부 다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 그러잖아요. 공산주의가 나라 통제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25만 원 다 나눠주자.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이거? 원래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 그러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배급하는 사회 아닙니까? 배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표 나한테 다 찍어. 내가 다 먹여 살릴게.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먹여 살려요? 무슨 돈으로? 빚내가지고요. 나라가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운동 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을 줄이자는 거예요. 예? 교회를 문 닫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동성애 차별법 하는 이유가 교회 문 닫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겠어요? 경제가 계속 어려울 수밖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따라합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믿음에 딱 정로를 걸어가면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에 딱 서서 나가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라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말씀해 드렸잖아요. 전 사람 안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니 한동훈이 내 안 믿는다 그랬죠. 언제는 나라가 사람 때문에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누가 삽니까?
믿음이 흔들흔들 세상에 치우쳐가지고 정말 그 소돔과 고모에 빠져가 막 정신없이 헤매고 있는 그 롯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나 여러분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사람 성도들이 헤매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기도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살려주신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이웃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있는 그 영혼 살리실 거예요. 2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롯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져내어도요, 그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은요, 나오다가도 떨어집니다. 누굽니까? 롯의 아내. 똑같이 출발해 나오는데 나오다가 미련을 못 부려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셔. 너도 똑같은 놈이구나. 소돔과 고모에서 망할 놈인데 나오다가 억지로 끌려 나왔구나. 같이 심판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롯과 그의 두 딸은 살았죠. 그래서 자손을 이어가고 나중에 이 모압 족속이 되잖아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그 두 딸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믿지 않는다 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롯입니다. 롯.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롯은 겨우 목숨만 건진 구원이에요. 겨우. 그의 두 사이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고 두 딸만 겨우 데리고 나왔습니다. 재산이요? 재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거느리고 있는 종들이 한 300명 넘잖아요. 종들이 300명 넘었어요. 380, 그 가족까지 다 합하면 상당히 많겠죠. 한 500명 이상 될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롯도 그와 버금가는 부자였어요. 그 힉솔들과 하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올 때 한 모습 한번 보세요. 빈털털이에요, 빈털털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그 많은 재산 다 어디 갔겠습니까? 다 끝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될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태만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적당히, 세상의 즐거움 반, 하나님 반,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부럽다는 거예요. 뭐가 부럽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훨씬 자기 마음대로 즐길 거 다 즐기고 쾌락적으로 한번 즐기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 믿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그분이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진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걸 절대 여러분 부러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왜 부럽지 않아요? 저는 알아요. 저는 여러분 어릴 때 경험을 해서 알아요. 구원이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후회가 와요. 천국에 오는 것만이 전부 다 아니구나. 그때부터 후회가 그냥 막심한 거예요. 막심한 거예요. 저는요 얼마나 그걸 경험했는지 어릴 때 교회 가가지고 처음 교회 가가지고 경험했어요. 처음 교회 가가지고 난 지금도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그 장면이. 나는 마치 그때
그 교회가 나갔는데 그 교회가 그 당시 인천에 제가 가수원에 살고 있을 때인데 어떤 교회에서 전도를 했는데 하여튼 뭐 이웃에 있는 장로님이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니까 누가 전도해서 갔어요. 가고 싶더라고.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그 갔는데 입구에서 하얀 봉투에다 과자를 가득가득 담아주는데 와 기분 좋더라고요. 그거 받아가지고 탁 들어갔습니다. 가서 뒤쪽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꽉 차 있더라고. 꽉 차 있는데 예배가 다 끝나자마자 그날이 12월 25일이라요. 1년 동안 지냈던 것에 대한 그때부터 상을 주기 시작하는데 앞에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을 딱 부르는데 그때는 상이 이래요. 노트가 막 이렇게 주고 연필도 막 이렇게 막 많이 몇 타씩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도 기대가 되잖아요. 언제쯤 내 이름이 불릴까? 세상에 시상식이 다 끝나기까지 내 이름을 안 부르더라. 나는 과자 한 봉지 딸랑 들고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선물을 막 한가득 들고 막 좋아가지고 막 왜 나는 안 줄까? 왜 나는 안 줄까?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 이름은 다 불리는데 나는 가만 앉아 있잖아요. 왜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못 받을까? 수치심이 부끄러움이 막 몰려오는데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 못 받는지. 난 그날 처음 교회 나갔거든. 처음 교회 나가네. 그 다른 사람들은 1년 동안 열심히 막 지를 참석하고 또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이래가지고 받을 선물이 많은 거지. 한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 봉사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고 속상한 일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상입니다. 상급입니다. 내가 좀 느낌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한 것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신 것 그게 축복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부러워. 내가 예수님 정말 바르게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부모님이 돼서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 보면 부러워가지고 침이 줄줄 부럽다. 저는요 진짜 부러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 손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물하고 허비한 시간들 그게 전부 다 여러분의 앞으로 돌아올 거예요. 앞으로 천국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 주실 상이 돼가 돌아올 거예요. 아름다운 여러분의 살집이 그냥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남편 아내들이요 상은 각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상은 각자예요. 각자 따로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전화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천국 갈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좀 착한 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선한 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 목사님들한테 좀 점심도 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좀 잘 섬기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을 빛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에 겨우 구원받아가는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즐기다가 그 사람 상이 없어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더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실 때도 어딜 가든지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